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좀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오늘은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양육 과정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양육 과정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 삼는 성도가 되도록 돕는 것이 양육 과정의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부분, 곧 제자 삼는 성도가 많이 없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한 해도 쉬지 않고 양육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많은 수료자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수료자는 많은데 수료자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이 명령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한정된 명령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도 이 지상명령, 곧 제자 삼으라는 양육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마저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 많이 알지 못하고 때때로 의심도 생기고 삶도 뒷받침이 되지 않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있지도 않고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도 양육의 명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데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까지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으로 지상 명령이 순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양육 명령의 내용입니다. 지상 명령의 바로 본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 직전까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라는 것이죠. 로마에 온 지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사글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믿게 된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양육을 해야 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할 때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라 하면서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은 충성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에게 배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4대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4대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바울에게 배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며 디모데에게 배운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에게 양육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디모데, 그리고 또 다른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은 충성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교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지상명령이요, 우리가 전반기 양육 과정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육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양육 과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이미 시작하는 분들이 꼭 생겨나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르치면 이걸 가지고 곧바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분이 꼭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런 그 양육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저도 전반기 양육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해갈 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양육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익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참 성경을 많이 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성경을 많이 알까요? 많이 배워서요? 사실 생각해 보면 많이 가르쳐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배우는 자리에만 있었다면 지금같이 많이 알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설교를 하고 나서 배운 게 또 너무 많아서 또 고칩니다. 그리고 2부 때 또 설교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한 10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아마 10번째 설교할 정도면 아마 입에서 뭐가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배운 만큼 많이 아는 것보다 가르칠 때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칠 때 가장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울 때도 물론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의 집중력은 완전히 다른 거죠.
가르칠 때 훨씬 잘 배웁니다. 바르게 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그 배우는 양은 아마 한 80% 정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당문을 딱 나가면 한 50%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차를 몰고 집에 도착할 정도 되면 한 20% 30% 남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밥 먹어버리면 오늘 본문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란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여러분이 집에 가갖고 점심 먹고 나서 자녀들에게 또 양육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몇 달이 지나도 오늘 설교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핵심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애아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애아의 본질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면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르고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배우는 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무장한 것이 살아있는 무장이 되고 활동하는 무장이 되고 생명이 있는 무장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또 역사하는 무기라는 것을 실제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또 간절하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더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더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양육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해집니다. 깊어집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여러분 공감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뭘 경험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목사님에게 정작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기도합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해보지 않는 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제자 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여기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 같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저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해도 좋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좋겠지만 정작 저에게 필요한 진짜 기도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할 때 성령 충만을 다 구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몸부림, 성령 충만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은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했어도 그날따라 입이 술술술 그냥 막힘없이 우리가 양육하는 일에 성공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분들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걸 경험한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그걸 가르치다 보면 압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성령 충만 가운데 증거되어야,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가르쳐야, 내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내가 그냥 매끄럽게도 전하지도 않았는데도 사람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하는 사람들은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 같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비의 마음을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스승이 많습니다. 스승을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스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잔소리하는 사람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되게 많습니다. 잘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이 없네, 공평하지 않네,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 마음이 뭘까요? 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다려줍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대표 기도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그냥 사랑하세요. 누구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되죠.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왜 교회에는 봉사하는 사람이 없지? 주여 봉사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지가 하면 되지 뭐하려고 보내주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양육하는 사람은 스승이 안 됩니다. 양육하는 사람은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약점을 들추고 문제를 크게 확산시 절대 안 그럽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습니다. 덮어줍니다. 안습니다. 내가 그냥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돼서 신앙생활 하세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꼭 되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그 집에서 1명, 2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형제가 형제를 키웠어요. 그렇죠? 저도 6째인데 제 막둥이를 업고 다닌 거 기억이 나요. 업고 다닌 기억이 나요. 제 동생인데 제 동생한테는 제가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속이 빨리 들죠. 그래서 동생을 보호할 줄 알죠. 보호할 줄 알죠. 그랬습니다. 우리 형들도 저에게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저희 집에는 아버지들이 많았어요. 형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저를 돌봐줬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아버지들이 많아야 합니다. 가르치십시오. 7번째로는요, 자신을 돌아보아 모범이 되는 삶을 소망합니다. 자신을 늘 돌아보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게 양육하는 사람이죠. 양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죠. 삶을,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가르칩니다.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지만 기도의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육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모범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에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어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어떤 성도가 교회에 출석했는데 이분은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요. 초신자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1년이 넘도록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특해서 물어봤어요. 성도님, 이제 초신자인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이 교회 와가지고 뚝 돌아봤더니 중직자들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자기도 중직자 돼갖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려고 지금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올까요? 여러 사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을 잘 돌아봅니다. 가르치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 이렇게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 일에만 세워진 게 아니에요. 봉사 일에 부르심을 받아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라고 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가 군중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의 모임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힐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왜 지켰을까요? 양육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열어두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복,
주셨어요. 열린 문의 복을 주셨어요. 열린 문의 복을 주셨어요. 양육 과정이 양육 과정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양육하는 교회, 목회자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쫓아서 누군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될 때 바로 열린 문의 복을 바로 이 교회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 교회를 닫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성도들이 못 오잖아요.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예배당 문은 닫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문, 은혜의 문은 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열린 문의 복을 받아야죠. 열어놨다 그러면 닫을 사람이 없는, 어떤 것도 닫을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격려하는 교회가 꼭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중국에서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가장 먼저 때려 부시고 닫게 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홍위병들이 와가지고요, 예배당에 있는 걸 다 부셔버렸어요. 뭐 성경이며 뭐 성구며 다 불태워버렸어요. 목회자들 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문 다 걸어 잠궈 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이제 예배당 용도로 쓰지 아니하고 이제 그곳에서 공산당 뭐 이렇게 뭐 사상 교육 시키거나 뭐 이런 모임하는 곳으로 다 바꿔 버렸다고요. 10년 동안 예배당이 한 명도 예배당에 올 수가 없었어요. 1966년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약 300만 명이었어요. 10년 동안 교회 문을 닫을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소멸시켜 버리는 바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문화혁명이 1976년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1978년 4월 달에 이제 예배당 문을 다시 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기독교인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1억 5천만 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배당도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 핍박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예배당에서는 모일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자만 양육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모든 성도가 누군가를 양육하는 교회가 꼭 되셔야 합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부흥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양육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걸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집단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싹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와 똑같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쫓아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모인 교회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0명, 200명 단위로 분립개척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은퇴하면 은혜의복음교회가 없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복음교회가 4개, 5개 교회로 분립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1년, 뭐 짧게는 1년 정도, 뭐 길다면 2년 정도 전에 분립할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5개 교회로 분립한다, 그러면 5명의 목사님을 청빙하겠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담임 목사님의 은사가 있는 분도 거기에 청빙회에서 들어올 수 있겠고, 만약에 그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밖에서 또 청빙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저랑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겠죠. 목회하는 방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이고 4번 정도는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분립개척하는 준비가 되는, 군중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꼭 돼야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성경에서는 크게 세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되냐? 그럼 자기 자신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 사역의 1차 대상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자 삼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사람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육 대상이 누굴까요? 제자 삼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자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세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육의 명령을 수직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버지에게 자녀에게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명령하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녀들만 가르쳐요. 자녀들만 제자 양육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배타적이죠. 자기 민족만 구원받았다는 선민 의식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이죠. 구약의 이 수직 명령은 오늘날의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수직적인 양육의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수평적 양육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수평적으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제자 삼는 이제 구체적인 그 방식에 대해서는 더 나눠야 되겠지만, 내 이웃을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할 때 내 이웃이 누구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이웃, 그 이웃을 정해서 제자 삼으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했냐면 제자 삼을 이웃을 먼저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영접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 양육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이웃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해갈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제자로 삼을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육 과정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하실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샤인 코스를 제가 먼저 할 것입니다. 그럼 샤인 코스가 뭐냐면 전도 메시지거든요.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다음 주에 배우면 그걸 그대로 가서 한번 전해 보세요.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했더니 그분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분은 제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가르치면 그걸 또 가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또 가서 가르쳐 주세요. 똑같이 가르치면 더 좋습니다. 혹시나 똑같이 못 가르치더라도 여러분이 꼭 가르치세요. 꼭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꼭 한 명 이상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자 삼는 사역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한 사람 이상을 꼭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전하는 샤인 코스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양육 과정을 계속해서 매주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더 잘 가르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요, 그 양육 과정을요, 이제 요즘은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더 이렇게 녹음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고, 홈페이지 가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5부터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1살 때부터 저 안에 하나의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뭐였냐면 하루에 1시간씩 제가 산책을 하는 게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습관에서 제가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혼자 막 이렇게 막 해보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녹음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산책 시간에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듣는 거였습니다. 듣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사실 듣는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많이 들어야 여러분 말하게 할 수 있거든요.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들은 그 설교 테이프 가운데는 100번도 들은 테이프가 있습니다. 100번 이상 들은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설교는 그 설교하신 분보다 제가 설교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요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짜리 설교를 3시간도 할 수도 있고 저는 10분 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번 듣다 보니까 그 설교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목회자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지런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누군가에게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여러분이 맞지 않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육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